할렐루야. 와, 정말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개척하신 지 1년 됐다고 들었는데 우리 체험교회 오자마자 분위기가 일단 따뜻하고 깔끔합니다.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꾸밈을 잘 해놨을까? 공간 활용과 여러 가지 좀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이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잘 벤치마킹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오면서 저희 가족들이 갑자기 약속한 게 있었는데 왜 또 어디를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데 잘 알 거라 우리 김종혜 교수님 계신 곳에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다. 우리 김종혜 목사님 또 이동일 목사님, 이중구 목사님 또 다 얼굴 한번 보고 또 약속한 게 있어서 여기는 꼭 가야 된다 했더니 아무 말 않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들. 저도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오늘 저는 새벽 5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딱 5시간 걸렸네요. 5시간. 별로 안 걸렸죠? 뭐 5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뭐 이 정도야 사랑의 마음으로 와야지. 오니까 또 차량도 뜨겁고 우리 아이들이 봉헌하는 모습 다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또 제가 다른 어떤 교회 가는 것보다도 사실 마음이 좀 흐뭇하고 또 기쁘고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또 단기 선교로도 준비하는 출범 예배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뭐 재정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교 여행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몇몇 분들 알겠지만 코로나 합병증 때문에 제 생각보다 좀 꽤 아팠어요. 한 달 동안은 계속 기침과 가래가 멈추지 않았을 때만 해도 남들과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해도 내성이 생겼는지 항생제를 바꿔가며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난 뒤에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등 통증, 복부 통증, 옆구리 통증, 뭐 30분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이런 고통은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고통들은 좀 많이 당해봤고 11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많이 아파서 1년 동안 요양을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검사해서도 정확한 검진 결과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나타난 것은 갑상선염, 늑간신경통, 늑막염, 늑골염, 췌장염 의심 증상,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몸의 증상은 아주 유명한 지역병원에서 저한테 아주 의기소침한 힘이 되지 않은 소리를 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췌장암 증상이 있다. 증상으로 봤을 때는 암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CT 촬영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CT 촬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는 췌장암은 아니래요. 그런데 몸은 아파요. 살은 8kg이 빠지고 3개월 지나니까 10kg. 마지노선이 12kg 이상 빠지면 당신은 뭔가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했는데 진짜 12kg까지 빠진 거예요. 11kg까지 빠지고 섭식장애도 생기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고 몸의 통증은 여전히 심하고 그래서 신경차단 주사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용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몸이 안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고 신경차단 주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딱 맞췄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맞은 부위만 안 아프고 나머지 부위는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근데 신경차단 주사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사람이 통증이라는 것은 내 몸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몸을 조심하세요라는 의미인데 감각이 없다 보면 몸을 함부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은 꼭 나쁜 사인은 아니에요. 아플 때 몸을 좀 쉬게 해주세요. 몸을 좀 쉬고 멈추세요라는 사인이에요. 고통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끔 마취 주사를 딱 놔버리니까 문제는 뭐냐? 그 부분에 통증이 없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3개월 지나면 또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고통이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너는 고침받았다, 치유받았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몸은 안 닿는 거예요. 지금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왜 이럽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11월 달 이후부터는 누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앉아서 잤어요. 한 달 반 동안 앉아서 자는데 1시간 반 이상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멘탈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잠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잠을 못 자고 앉아서만 자니까 제 그 당시의 소원이 반드시 누워서 잘 수만 있다면, 누워서 잘 수만 있다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누워서 잘 수만 있다면. 제가 그때 어떻게 잤냐면 제일 편한 자세가, 제일 비스듬하게 누울 수 있는 자세가 역류성 식도염 베개 높은 거 있거든요. 그걸 깔아놓고 간신히 기댈 때 이런 정도 수준. 그때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눕지도 못하네 라고 울었는데, 그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수백만 명, 한 200만 명 이상이 척추의 어떤 통증 때문에 제대로 누워서 자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와, 이렇게 많았나? 그럼 먹을 걸 제가 못 먹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화도 안 되고 섭식 장애가 생긴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헛것이 보인 것 같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은 안 오고 뻥한 상태에서 오래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눈을 뜨면 아침에 멍한 상태에서 새벽 5시에 제가 침대에서 묵상하는 자리까지 진짜 가까워요. 그런데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기어서 가요. 기어서 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그 기어서 가다가 간신히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실제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찬양을 줘요. 나의 등 뒤에서,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등 뒤에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이거 내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아는데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했던, 예배 드렸을 때 들었던 그 찬양들이 막 떠오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서도 너무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님이 깨우시면서 귀에 그 찬양 소리 들린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려운 인생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것들이 언젠가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고 싶으세요? 저는요, 고통은 피할 수 없는데, 우리 다음 세대도 피할 수 없는데, 그 피할 수 없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성령님께 지배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영성 일기를 쓰는데 그때 얼마나 아팠던지 A4 용지로 글자 크기 10 사이즈로 120장을 썼어요. 120장.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몸이 아프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저를 천국으로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겁니다. 중년의 배우자가 없는 거. 내가 이렇게 주님 죽은 건 좋겠는데 내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톰과 제리 같은 우리 제 아들과 딸이 있어요. 톰과 제리인데 5살짜리 톰과 제리. 이 톰과 제리는 누가 이렇게 돌봐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위로해 주셨는데,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몸이 너무나 아프고 가장으로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죽음 앞에서도 예배자로서 승리한다면 너희 자녀 내가 책임져 줄까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면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모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니 또 이제 우리 주님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가정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많은 부모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돈을 벌어야지, 내가 뭔가 환경을 같이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한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닌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가짜신을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요. 진짜 진리가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임한지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생기고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하다가 문제도 풀지는 못하는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다가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 속지 마라.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라라고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느낀 뒤에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아내와 가정, 우리 두 자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이제 주님, 저는 평안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지금 저를 데려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2번 신비한 체험을 깊게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작년 11월이었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들이 하얗게 변한 거예요. 하얗게 변하고 제 앞에 신비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천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 앞에서 바로 제가 쳐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저는 벌거벗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옆에를 보니까 흰색 옷이 있어서 주님, 여기 제 흰 옷이 있습니다라고 흰 옷을 딱 입는 순간 제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흰 옷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자 앞에 서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때에서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헛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기뻐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세지도 않아요. 그 진짜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이 인생이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앞에 서보니까 내 인생 뭐 없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생각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늘보다 우편에서도 주야로 중보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2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열매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제 인생이 짧은 인생이 막 주마등같이 막 짧게 지나가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는 죽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뭘까? 내가 생각하는 열매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뭘까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제 몸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제 몸은 왜 낫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인내라는 단어다.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꼭 붙잡고 사는데 현실에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열매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얘기하고, 오늘 세 번째가 또 핵심 메시지니까 핵심 메시지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감동은, 저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여기 사역자가 특별히 많으니까요,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주님이 제게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로 한 20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 사람입니다. 오늘 체험교회처럼 우리가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죠. 예배당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인데, 그 성전을 건축물로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기초를 지어야 되고 기둥을 이렇게 쌓아야 되겠죠. 기초를 잘 지어야 됩니다. 기초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지 않는 교회,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심판의 불 가운데서,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불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는 뭐냐?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사역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도 뭘 외쳐야겠어요? 오직 예수인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선포하고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라고 외치는 것. 그 터가 바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우리 사역자들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 기둥을 잘 세워야 돼. 기둥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우는 기둥들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집을 지어가는데, 첫 번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순종하는 사역자들인 거예요. 바른 교리,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을 늘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늘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늘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또한 성령님께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이기 위한 선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이런 것 가운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기둥을 세웠던 적이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집은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심판을 하면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지만 나무와 풀과 집은 어떻게 될까요? 불타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그 심판의 불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불타 없어지는 집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뛰쳐나가는데 최후의 심판 때 마치 불탄 집에서 간신히 내 몸만 사는 그런 공포심에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인 정도가 아니에요. 창피하고 위협적인 것 가운데 간신히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을 때 롯과 롯의 아내가 살았을 때 그 공포스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역자라면은 나는 지금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가? 이 땅에 성공했다, 성장했다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자기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거예요. 제가 한 12년 전에 선교여행 갈 때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교팀원 중에 한 명이 8살이에요. 8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선교 강의가 끝나고 왔는데,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요. 안녕? 이렇게 손을 흔들어줬는데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저도 이번에 선교여행 가는 홍뭐뭐라고 합니다. 네가 선교를 가? 물어봤더니 저도 선교팀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했고 갑니다 했더니, 너희 교육자 누구야? 그랬더니 그 당시 교육자가 김영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목사님 잠깐 봅시다. 그때 강도사님이었는데, 얘 갑니까? 가야 된대요.
그리고 봤더니 거기엔 좀 일꾼들이 필요한데 형제가 딱 2명인가 있고 다 자매인 거예요. 그리고 초딩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도 선교팀 중에 초딩들이 많나요,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였어요. 자매들 많고 힘쓸 남자들도 없고 초딩들만 많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 같단 말이에요. 발각되면 안 돼요. 노란머리 외국인도 있었어요. 외국인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영어 외국 팀 데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김영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지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고 우리 위험할 수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보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데려갔죠. 데려갔는데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8살짜리 그 아이가 거기는 이제 선교지가 물 조심해야 돼. 물을 잘못 먹으면 다 배탈 나요. 그래서 항상 설사약은 기본이에요. 기본. 물이 달라서 물갈이를 많이 하는데 그 아이 한 번도 설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제 생각보다 달리 몸이 제일 연약할 것 같은데 설사도 한 번도 안 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그 8살짜리 아이가 제일 사역을 잘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탈북자의 아이들과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금방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제가 내가 진짜 바보구나. 그리고 제가 취조를 당했는데 우리 버스에 있는 선교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안이 타서 검사하려고 하는데 또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 저 노란 머리 있어서 바로 걸리는데 미국 사람인데 어떡하지 했는데 미국 사람한테 막 이제 공안이 협박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뭘 하냐면 자매인데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영어로만 말하니까 공안이 영어를 전혀 못했던 거예요. 성질을 내면서 진짜 막 짜증나고 자기가 영어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저희가 영어 못하십니까 했더니 뭐라 합니까 하면서 이제 좀 그런 한국말 좀 하시는 외사과 직원이었는데 성질 내고 다 통과하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결핵약을 북한으로 좀 보내야 되는데 결핵약이 걸리면 다 뺏겨요. 왜냐하면 정식 루트로 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간다고 해서 결핵약을 한 600만 원어치를 구비해서 우리가 갖고 왔는데 캐나다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너는 선교팀의 가방에 전부 다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결핵약을 넣고 마지막 하나 네 가방에는 약을 넣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또 이상한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세관을 통과하는데 저만 잡혔어요. 저만 잡히고 다른 팀들은 한 명도 안 잡히고 그냥 다 나갔어요. 저는 잡혔을 때 속으로 잡혔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잡혀도 기분 제일 좋구나. 이거 돈 다 털리면은 얼마나 슬퍼했는데 잡히면서 제가 시간도 끌고 너무 좋아서 다 보라고 막 이러면서 다 보라고 막 다 뒤지는 나오는 게 없어요. 영어책 2권 그 다음에 제 반바지 옷 먹을 거 나오니까 이상하다라면서 겨우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선교팀들은 다 지나갔어요. 저는 이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은 리더들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을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5번 갔는데 얼마나 이제 지식이 있겠습니까? 경험이 있겠습니까? 경험 따졌다가 큰 사고를 당해요. 경험이 망치는 거예요. 경험보다 중요한 게 선교행 갈 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건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첫 출발을 하는데 그룹들이 참 신기한데 다 선교행 가요? 어떻게 갈까? 저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답답하고 또 캄보디아 간다고 하길래 어떻게 가려고 이럴까? 또 보니까 힘센 맨들도 안 보이고 다 몸이 좀 그러신 분들하고 자매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감동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갔을 때 있잖아요. 의외로 여러분이 보기에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성경 잘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마른 막대기 하나 갖고도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금과 은과 보호 속에 지어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놀라운 경험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데 짧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기대하면 좋겠어요.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쩌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또 우리 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실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요? 나만 생기나? 갑자기 처음에 답답했는데 설교하다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지금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고 훈련 가운데서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교지 가서도 항상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더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분별은 누가 하죠? 리더가 다는 거예요. 리더가 똑같은 감동 주셨는가 리더가 분별을 하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험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기대가 되는데 뭐 1월달 지나고 나서 전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좀 간증 좀 나눠주세요.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주세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감동하는 선교 이왕 성전을 지으려면 여러분 어떤 성전 지어야겠어요? 숫자로 뭐 성교합니까? 아니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질 성전을 지으시는 체험교회 선교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는데 어떤 열매를 보시는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다양한 영혼들을 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영혼들은 마음 가운데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주인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로 바꾼다는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이 이게 40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이 성경책은 40명의 저자가 1600년의 기간에 걸쳐 썼는데 이 성경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고 가르친 책이 이 책인데 어떻게 40명의 저자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거짓말 쓸 수가 없는 완벽한 책인 것을 이미 객관적인 것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굴려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책보다 세상에서 말한 것이 더 신빙성 있게 느껴져요. 30대 되면은 30평대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소나타가 있어야지. 40대가 되면 쟁티하게 무슨 소나타야. 그랜저가 있어야지. 카니발도 좀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 전세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먹을 것도 좀 폼 나야지. 우리 언제까지 김밥에 라면이야. 40대 정도 되면은 좀 오마카세도 좀 먹어주고 그래야지. 이런 거 안 먹으면 우리는 막 루저 갖고 실패하고 힘들잖아요, 마음이. 여긴 너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나는 안 그랬어요. 막 좋은 거 먹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을 때 스타벅스도 못 먹고 왜 이러지? 막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는 좀 강력하네. 성교의 영이 막 임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고난이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적어도 선교팀이라면 여러분 항상 언제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선교지에서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물으시냐면 인내, 믿음으로 인내하라 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 또 불구하고 핍박이 와요 하나요? 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도 와요. 예수님은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세계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런데 감짝하는 반정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뭐 성교행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수련회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너무 좋았어. 막 기도하면서. 그런데 삶에 열매가 없어.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어. 그거는 그런 돌밭 위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에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반짝하는 그냥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반짝하는 감정으로.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를 찾아하는 거예요. 그 인내 시간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찾는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선교팀이 됐을 때 뿌리를 좀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인내하면서 뿌리를 누구한테 내려야겠어요? 예수님께 맞추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뭔가 목마르다는 것은 그 체험이 필요하는데 세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체험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해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쾌락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탈북한 사람들도
핍박을 피해서 승리랑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마저도 무너뜨린 게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의 무서움입니다. 돈이면 다다. 자본주의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시스템 자체가 살기 힘든 거예요. 맞아요. 돈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돈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쾌락을 쫓아가고 또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빚이 있습니까? 빚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빚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는 정말 돈이 없으면 안 씁니다. 굶어 죽으면 굶어 죽어버리자는 그런 배포는 있습니다. 이런 배포가 무슨 배포냐?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고 처음에 저도 막 로또도 하고 그랬어요. 돈이 없을 때 선교사 때 로또 한 장도 사보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찌질하고. 왜냐하면 로또라도 한 장 당첨되면은 하나님 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지현호 선교사가 로또를 했는데 로또를 통해서 돈을 주셨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잘했다더라. 하나님 영광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로또만 살 것 같아요. 그거 좀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는 적어도 하늘나라의 공무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공무원과 대기업도 직원 복지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우리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세요. 그분의 우리는 제자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책임져요. 근데 우리 삶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이상하게 세상의 시스템에 더 고개를 숙여요. 돈 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 나올 거인 사람도 고개를 숙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개를 숙여야 될 세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당당하셔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건이 없더라도 당당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나다라고 선포하는 선교팀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를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보는 본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났던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해라 하고 해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엔 또 두 번째를 보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두 제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너는 이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두 제자가 가서 또 전했어요. 근데 11 제자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온 거예요. 비로소 오자마자 몇몇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면서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할 것이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선교지 가운데 이게 실제가 될 것인지를 좀 기대하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말고 긍정의 신앙 말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1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지금 내 몸이 좀 허약해서 지금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선교팀에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순종합니다.
순종하오니 나를 써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방식으로 선교팀을 뚫린 것도 너무 많이 봐요.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 아니요, 저는 돈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는 건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여행을 준비하신 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설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끝났는데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더 길어지면 쓰러질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짧게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할까요? 사도행전, 그래, 빨리 끝내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큰 역사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인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32절에 보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라. 성령은 어떤 사람이 주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오베이던스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오는 건데 그 라틴어 어원을 따져보면 순종은 놀라지 마세요. 딱 이 단어예요. to listen. 듣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 들어야 순종이 되는 거죠. 그 순종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딱 한 번뿐인데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여행 갔다 왔을 때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